안녕하세요. 선한목자 온라인교회 최효열 목사라고 합니다. 선한목자교회는 2021년 올해죠. 2월 14일에 온라인 교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본 예배 때 광고를 해주셔서 그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되었는데요. 이제 한 5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5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 가운데 있었던 은혜들과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초였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이셨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상황을 교회가 전면으로 맞으면서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한두 주,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목사님들과 이제는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코로나 상황에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처음에 정말 헷갈렸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가운데 각자 목사님들 각자 부서별로 어떻게든 해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온라인 상황으로 하나둘 사역들을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도 그랬고 제가 개인적인 경험과 노하우들도 어느 정도는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먼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중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등록교회가 있는 경우, 그리고 그 등록교회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가 좀 있고 이미 관계가 다 끊어져 있는 경우일지라도 계속해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 교회를 나갈 수 없는 아주 물리적인 불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출장을 간 경우에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도 그 전에 교회와의 관계를 잘 고려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상담을 잘 드립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는 일을 저희가 굉장히 노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등록 성도들을 받아보니까 이분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대부분은 다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질병에 시달려서 도무지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고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정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나 깊은 성도들이 정말 예배하기가 너무너무 갈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신청을 해주세요. 정말 교회가 많지만 그 교회에서도 섬기기가 참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만, 정말 이 온라인 교회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목자교회에서 정의하는 온라인 교회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교회는 말 그대로 온라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오프라인 모임을 기반으로 해서 필요할 경우에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시스템을 갖춘 교회죠. 이건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온라인 교회, 선한목자 온라인 교회는 완전히 그 개념이 반대입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요. 필요시에는 오프라인 모임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형 집회, 대그룹 모임을 배제합니다. 그럴 장소도 없고요. 온라인에서는 물론 가능하지만 어찌됐든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은 소그룹 중심의 모임이 그 안에서 은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소그룹이 곧 하나의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온라인 교회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미래교회 목회적 대안을 한번 같이 만들어보자. 소그룹이 속한 어떤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 소그룹이 실제로 그 지역을 섬기는 어떤 창의적인 미래교회의 모습, 정말 속한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들이 속한 지역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한목자교회 온라인 교회의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종 목표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온라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것이 이제 저희 온라인 교회의 타이틀인데요. 온라인 교회도 오프라인 교회와
크게 목적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한 영혼에게 예수 동행의 눈을 열어주어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크리스천으로 세우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고 그리고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온라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세우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세 가지 비전을 정했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비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 자체가 사실은 물리적 공간과 시간의 한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제한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말씀 참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온라인 교회 사역에 있어서 모든 교회는 사실 예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모든 시간과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참 설레는 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저희 비전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대로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되겠다라는 비전이 저희가 두 번째 비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선교적인 비전의 이 같은 말씀을 인용하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온라인 교회에서 바라보는 이 말씀의 특별한 내용은 땅끝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회는 온라인 공간이 땅끝일 수 있겠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땅끝으로 보내신다면 우리 그 땅끝이 바로 온라인 공간이다. 그곳에 선교를 하러 가자. 그곳에 들어가자. 악한 영향력이 온라인에서 차단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는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적극적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제는 방향을 바꾼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 복음을 두고 들어가자. 왜냐하면 그 땅 끝에 실제로 정말 너무나 많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특별히 다음 세대는 온라인으로 떼놓을 수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에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마침내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팬데믹 상황이 완전히 다 그친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형편들이 다 완전히 회복됐을 때는 이 성도들이 오프라인 교회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저희 목적 자체가 교인들을 늘리거나 교회의 어떤 수적인 부흥에 있지가 않고 지금 너무너무 예수 동행에 대한 갈망이 있는 분들을 섬겨서 회복시켜서 다시 오프라인 교회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담당 목사로서 있고요. 그리고 풀타임 남자 전도사님 한 분 계시고 파트타임 전도사님 두 분이 함께 계시고요. 지금 현재는 간사님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사역자만 사실 총 5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보완을 해 나갔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분명히 온라인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적인 부분이라든지 콘텐츠를 개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영상 편집도 가능하고 그리고 디자인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근데 막상 시작을 하니까 그것보다 오히려 목양에 대한 소요가 더 많고 목양의 필요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대부분 온라인 교회 신청하는 분들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담보다도 굉장히 더 전문적인 역할의 상담가들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온라인 교회를 하신다고 하면 그 준비가 교회 안에서 먼저 필요하고요. 리더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알게 돼요. 이제 온라인 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는 저희 부서 내에는 전부 다 새가족이잖아요. 사역자만 딱 있고 새가족이 있으니까 새가족들이 들어와서 이분들을 잘 목양을 해주고 이끌어줄 그런 평신도 리더십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구의 성도들에게 다시 또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을 1대1로 섬겨줄 수 있는 저희 선한 목사교회 양육 시스템은 다 1대1 양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이 180명 있다 그러면 180명의 바나바가 필요한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만들어가고 준비하는 일들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서 이런 준비가 또 필요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 교회 가장 그러면 중요한 콘텐츠는 무엇일까? 뭐 두말 할 것 없이 말씀 콘텐츠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주간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말씀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SNS에 배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편집해서 성도들에게 계속 리마인드 시켜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간단하게 디자인도 하고요. 영상을 3분으로 줄여서 압축해서 성도들에게 드리기도 하고요. 페북과 인스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간혹 온라인 교회에 소식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SNS를 다 살펴보실 텐데, 그러니까 유튜브는 저희가 말씀을 전하는 통로라면 내부에서 또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내부 소그룹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속회를 인도하는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성도들이 내부적으로 필요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작해서 만듭니다. 저희 교회 내에서는 온라인 교회 안에서 들어가는 콘텐츠도 있지만, 그리고 선교적인 차원에서 다음 세대 콘텐츠를 또 제작하는 위지온 TV라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그것과 잘 협력해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 콘텐츠도 따로 이제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다른 기관과 MOU를 해서 콘텐츠를 더 다양하게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 이런 시스템이나 콘텐츠 개발에 대한 부분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목양에 대한 파트가 가장 많이 소요가 있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플랫폼, 홈페이지, 어플 개발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오히려 성도들을 어떻게 목양해야 될까에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요. 교회에서 필요한 목양의 준비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평신도 성도들 중에서 그 팀을 잘 만들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교회를 시작하는 일이 굉장히 특별한 사역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특별한 경험인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더 앞으로도 이 일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같이 이루어 가야 할 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정말 교회가 필요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많이 놓쳤던 그런 교회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진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교회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성도도 살아야 하고, 정말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서는 일이다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